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비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면허증은 일종 보통입니다. 일종 보통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 보통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5인 미만의 승합차, 그리고 또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이것도 운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제가 45인승의 어떤 대형 차량이나 그리고 굉장히 큰 특수 차량 같은 경우, 그리고 비행기나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종 보통을 가지고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이나 비행기도 그렇고 선박을 운행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이죠. 그걸 운전하고 운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광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온전한 인류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위대한 영광의 비밀을 밝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1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1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영광이 무엇인지 좀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관계가 변했다 에 대한 부분을 중심에 놓고 너희들이 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영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영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가 그 영광과 격에 맞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격과 이러한 영광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다시피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의 영광에 앉았다는 건,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는 건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1장에서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관계의 변화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니까 관계의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을 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가 나올 때 말입니다. 나는 이름을 덕관이라고 할래요? 하고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항상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 하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갑을관계, 상하관계, 그리고 주정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상위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지배, 통치, 다스림의 자리에 아버지가 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항상 위에 있는 거고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이며 지배자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죄에 대한 참회, 동회, 자복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 때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동의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과 탄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앉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의 이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격과 영광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세상과 마귀를 심판할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영광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 무엇이 요구돼요? 수준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수준.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아들로서의 수준,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도 보면 왕의 아들 세자를 교육하는 기간을 항상 따로둬요. 그죠? 서연이라는 것을 펼쳐서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세자의 수준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자는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나이가 차고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왕인 아버지와 함께 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단 말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수준으로서의 모습을 두고 간절하게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여러분 겉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내 모습을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 사람은 여러분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속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강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강해지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강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도 근육을 이렇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피지컬이 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강해지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건해지는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강건하여지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째서요?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재능과 은사의 영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구속의 영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옛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기도하기에 힘쓰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힘쓰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힘에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이 감히 손대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이 넘어뜨릴 수 없어요. 원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강해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에 함께 하려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계심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정한다라는 건 주님의 주인됨과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주님께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의 주권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있어서 정확한 번역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거대한 두 힘이 작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힘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대한 힘 중에 하나는 세상의 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요. 우리의 인생은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는 흘러가지 않아. 그러면 뭔가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거대한 힘 중에 하나가 세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되면,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어떻게 만든다고요?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세상이 미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면 반드시 멸망길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밀어요. 주님의 그 거대한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주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이끌림을 받으면 그 끝은 여러분 뭐예요? 복과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 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그 힘과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면 세상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에 수종드는 인생 되는 거고요. 오직 주님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는 인생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면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능히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통치의 영광에 거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에 이 우리 한글 이 원문은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19절이 18절이고요, 18절이 19절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돼요. 원문에는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강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기 편하게 이 18절과 19절을 그냥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결국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본문의 여기에서는 이제 지식에 넘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 정확한 표현이 지식을 초월하는 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여러분,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교회의 탄생, 이 교회의 탄생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영광의 총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역사라는 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해요.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 세상의 그 어떠한 언어의 표현으로 이건 설명 불가.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말의 언어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가슴의 언어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모른다는 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돼.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나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나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이 표현 용어들을 봐봐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여러분 뭘까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동원한 것은 완전히 우리를 지식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가둔 것입니다. 완전히. 예.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장에 여러분 고기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 여러분 아시죠? 예. 밑에 그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고기가 못 빠져나가도록,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가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고기들이 답답해하는 가두리 양식장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릴 만큼 그 길이는 길고 그 넓이는 넓고 높이는 높고 깊이는 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놓고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 알아야 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 느껴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되고 맛보아 알아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로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말의 언어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슴의 언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해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맛보고 누리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겸손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헌신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참된 감사라는 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참된 사랑이 시작되고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참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출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통치의 영광에 가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르러야 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 줄 아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래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러야 할 수준이 어디까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이르러야 할 수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식들을 키워놓고 다 컸네, 이런 표현 사용하죠. 다 컸네. 오늘 제가 그 모니터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한 그림을 봤어요.
아들을 이렇게 막 키워 놓으면 다 컸네, 다 키웠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다 키웠다라는 건 아버지와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훌쩍 성장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 이제 사람 부실하겠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표현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에 표현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곧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그런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들에게 통치를 위임하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에 따른 수준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를 나타내어야 된다. 항상 일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님의 굉장히 큰 근심,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먹이면 쑥쑥 커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에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여러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려고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내어요. 작은 예수로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그 영광, 통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냥 보잘것없는 세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네가 그냥 저 세상 사람들, 이 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그저 하나의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훨씬 존귀하고 보배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위치,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함께하는 후계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더욱더 말씀 봐야 되죠. 더욱더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되죠.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쓰고 있구나. 그냥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참 주님 안에서 내 자신 참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맞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이르는 수준까지 된다고 하여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도 다 키워놨다 이야기할 때 네가 아버지랑 똑같다, 때로는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말 하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전지전능함의 역사를 행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아들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완전함, 그 모습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아버지와 함께 또 아들과 함께 그 통치의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힘쓰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